네, 오늘은 스가랴 13장 말씀입니다. 어제 12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마치 그 술처럼 마시고 취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면 그걸로 인해서 그 취해서 결국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고통을 받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게 독이 돼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믿는 교회,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한다면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 세상령, 악한 영,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면 그들은 독을 마신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고 또 교회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고 주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마치 독을 마신 것과 같아서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2장의 끝부분에는 무기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의 애통,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무기또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아마겟돈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살짝 바뀐 거예요. 아마겟돈을 발음을 잘 보면 그 무기또 이런 뜻의 무기또, 그것을 이제 그냥 아마겟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무기또예요. 이 무기또는 저 아수르와 이집트가 한판 패권 전쟁을 할 때 전쟁하기 좋은 그런 어떤 평지, 전쟁하기 좋은 그런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무기또 골짜기에 성경에는 요시야가 그걸 중지하러, 그걸 막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결국 돌아와 그 상처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요절하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기또는 바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서 큰 전쟁, 두 개의 큰 세력이 전쟁을 벌이는 장소로 상징화돼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거기에서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가 말잔등까지 차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아주, 그리고 수많은 시신들로 인해서 독수리떼가 그리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세상 끝에 일어나게 될 3차 대전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냐라고까지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큰 양대 세력 간의 엄청난 전쟁, 그걸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 그것이 바로 그 무기또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세력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세력 두 개가 이렇게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엄청난 희생이 찾아올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악한 세력을 계속 억어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세상은 미혹되게 될 것이고, 그 미혹당한 세상 권세들은 결국은 언젠가 이성을 잃고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은 늘 기도해야 되겠죠. 악한 영을 억어하는 거룩한 영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버트림으로써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억어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때 그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 마지막 때 그 말.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세상이 심판을 받고 애통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날이 12장에서 쭉 반복되다가 1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날에라고 시작되고 여기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결국은 이와 같은 큰 폭풍 후에, 큰 어떤 사건 후에 이와 같은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걸 우리가 보면은 침례 요한도 어제 주일 말씀처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역도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신 것도 바로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이런 어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큰 사건 사고가 있고 어떤 큰 재앙이 미쳐서 통곡하는 일이 있고 난 후에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 샘이 터지게 됐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고 희소식이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그 죄사함의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예루살렘,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은 회복된, 다시 돌아온 남은 자,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자, 알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에 수많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알고 남은 자, 그들이 진정한 참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 항상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처럼 이렇게 단장돼서 내려와요. 그 말은 곧 그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완성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다. 이 정말 진실한 신앙. 그래서 이 이사야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남은 자는 신약 성경으로 오면 그 중에서도 알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모든 7교회에서 이기는 자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오게 되면 죄사함 받게 되고, 결국 우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해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하는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을 찔러 죽일 것이다, 이런 해학적인 표현. 그리고 자기가 예언자라는 것을 결국은 숨기게 될 것이다. 숨기게.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낸다라는 것도 예언의 행위 중에 하나예요.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우상도 사라지게 되고 거짓 선지자나 예언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1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특별합니다. 7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는 그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나는 잡히게 될 것이고 너희는 다 나를 배신하고 전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깨어서 내 목자. 이 스가랴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라는 말씀은 바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흘림,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준 그분의 죽음을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된 얘기는 바로 연단과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은을 불 속에 집어넣고 금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녹잖아요. 녹으면서 불순물들은 타서 없어지고 이 은과 금은 순수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99.99% 100%의 순수한 순금이 남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어떤 환난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재앙과 핍박과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을 구분짓는, 그래서 진실한 신앙만 남는 그런 어떤 연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남은 자는 전체 중에서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3분의 2는 다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예언의 원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가서 재앙이 내릴 때 3분의 1이 죽고 결국 3분의 1만 남아요. 그런 어떤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딱히 얼마가 죽냐 어쩌냐를 떠나서 퍼센트로 본다면 그와 같다 이런 거예요. 퍼센트로 본다면 3분의 1 정도가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문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들이 남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예언이에요. 이런 게 예언입니다. 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 미래의 그림으로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그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상징적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작을 감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다른 코드일 뿐이에요. 코드가 다른 것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메시지를 읽어내요.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도, 클래식 같은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도 도대체 뭔 말이야, 그냥 우리는 소리일 뿐이지만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해석하고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도 그런 메시지를 준 것처럼 성도들은 다니엘서 예언처럼 한때, 두때, 반때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 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굽힘이 없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알곡처럼 연단을 받아서 정금처럼 남는 자가 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돼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명의 천사처럼 옛날에는 대놓고 핍박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고단수로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이성적인 것들로 또 세상의 어떤 쾌락적인 것들로 유익한 것들 같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자꾸 현혹하고 유혹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그걸로 인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결국은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들이 지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부유한 삶과 얼마든지 내가 내 취미 생활과 내 많은 즐거운 일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핍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분명히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일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금은처럼 정금처럼 정말 알곡과 같은 그런 순결한 신앙을 가져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어떤 위험 또 유혹 또 더 강력한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데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견고히 지키겠다는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께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